군중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군중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산, 시나이 산. 생각나죠? 예수께서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흡족하게 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춤추어라.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자기 형제들어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에게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어떤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돌아와 그 예물을 바쳐라. 또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가게 될 때에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이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형류에게 내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마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인을 범했다. 내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고 하면 그에게 이혼장을 써주라고 한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간음한 이유 이외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면 그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일이다. 또
그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느님의 보좌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느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그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너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해라. 그 이상의 말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이상의 말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갚음을 하지 마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주고 누가 재판을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마저 내어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거절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너희가 또 자기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5장의 마지막. 땅을 기는 것만 해도 사람 죽겠는데 하늘이라니 땅을 박박 기는 벼룩에게 저 에베레스트 너 넘어가는 저 하늘,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 그보다도 한없이 더 높이 계시는 하느님을 닮으라고, 하느님하고 어깨를 견주라고,
이 말씀.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고달프고 한편으로 숨이 막히죠. 그냥 적당히 사는 것도 사람 죽겠는데 하느님하고 키를 맞추라고. 하느님하고. 이 세상에 누구도 아닌 하느님하고. 그런데 맞출만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 정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가능하니까 하는 말. 어떻게 가능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이라는 말은 정말로 듣기만 해도 질리는 말이에요. 완전. 아주 그거 말만 해도 질려. 그런데 사실 여기 쓰여 있는 말로 하자면 그렇게 질리는 말이 아니에요. 텔레이오스, 그 말. 텔레이오스. 텔로스. 텔로스라는 말에서 나와요. 텔로스는 목적지.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면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에요. 가을에 보면 잘난 나무나 못난 나무나 조그만 아주 잘 보이지도 않던 그 풀이나 다 나름대로 열매를 맺어가지고 있어요. 그러죠. 가을에 보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아주 작은 풀 한 포기도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통해서 엄마에서 아빠로 또 아들 손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래서 생명이 연장된 것은 이 동해물과 백두산은 마르고 다를 수 있지만 생명이 연장한 것만큼 끈질기게 그 모습을 이어온 것은 이 지상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이제 식초를 맛보신다고. 이제 다 이루었다. 이루어졌다요. 엄밀. 텔레스타. 텔로스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이제 완전도 뭐라고 그래? 완료형을 쓰려니까 텔로스. 내가 이제 마지막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을 이제 찍었구나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 놓고는 파레도켄 또 뿌네우마 자기 속에 있던 영을 건네주셨다. 넘겨주셨다. 그래. 넘겨주셨다. 당신 안에 있던 영을 넘겨주셨다요. 그런데 공동번역도 그렇고 새번역도 그렇고 많은 번역들이 그냥 숨을 거두셨다. 숨 거둔 거는 아무나 숨 거두지 개도 숨 거두지 마지막에는.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예수님의 필생의 노력이 이 한마디 속에 어떤 의미는 다 들어가 있는데 파레도켄 넘겨주셨다는 말, 건네주셨다는 말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이게 유다스도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상황이 아무리 나를 넘겨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넘겨지지 않았다.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넘겨준다. 여기 미사 때 하는
성변화, 그때 하는 기도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원래는 그거 다시 요즘에 그가 아주 더 크게 느껴지는데 너희를 위하여 넘겨줄 내 몸이다. 본래 넘겨줄. 유다스가 당신을 저 죽이는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죽였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당신 스스로에는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바치는 거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당하는 것이 아니야. 보통 사람에게는 당한다는 것 말에 가장 결정판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거, 고통은 다 당하는 거예요. 그거 좋아서 그거 히익거리면서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다 미쳤지, 그런 사람은. 그러죠. 고통은 피하는 거예요, 원래.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셨잖아요.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당신을 구해줄 수 있는 분에게 기도와 눈물로 간구하셨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보시고 당신을 경유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근데 그 간구가 하나 아니요. 그러죠. 제발 이것 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지나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보통 우리에게는 5분 후일 수도 있고 5시간 후일 수도 있고 5달 후일 수도 있고 5년 후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50년 후일 수도 있어. 어떤 일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언젠가는 보면 거기 뜻이 있었구나. 그때 비로소 내가 그것을 소화해요. 예수님, 이 고통 좀 그냥 제가 안 당하고 그냥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인지는 안 적혀 있으니까 몰라요. 바로 즉성은 아니야.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사실만큼 우리 인간에게 위안이 되는 사실이 없어요. 이분도 그랬구나. 나도 경우에 따라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겠구나. 이분이 하시는 언행 하나하나 이거 컴퓨터로 재도 이렇게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뭐든지 다 줬습니다. 아이고 이거 쉽네. 나는 이러면 저거 헛것이지. 사람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저거 사람 눈에만 저렇지 실제로는 아니야. 그런 거 있죠. 자전거 같은데 실제로는 조그만 모터가 거기 들어있는 거. 그 벨로모터라고 하거든, 저기 말로. 그러니까 남 보기에는 지 힘으로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기 모터 힘으로 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인간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신이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건 인간에게 보이기만 그렇고 실제로는 아니다. 신이니까 이래버리면 시대의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가 돼. 우리하고 철저하게 똑같다. 죄만 빼놓고 여자를 보고
고약한 생각이 드는 것도 절대로 예의가 아니야. 그거 한 종목이라도 예의라면 그 부분만은 인간이 아니게. 그러죠. 어떤 종목도. 그러니까 죄에 실제로 빠진 것 말고는 모든 점에서 인간하고 똑같다. 그래야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의미가 있지. 특별히 기도. 이거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며 영을 건네주셨다. 영을 건네주셨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새로 발견한 거예요. 그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마음이 아니요. 저 뒤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아버지를 보게 될 거다. 하느님을 보게 될 거다. 그것은 틀림없이 마음인데 가난한 사람 어디가 무엇으로 가난한 사람?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요. 영으로 가난한 사람. 제일 밑바닥 거기 가난한 사람. 거기가 비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영이. 그 둘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는 말로 시작하고 그 말로 끝나요. 가난하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난하다는 말이 가난이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나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는 다 가난한 거예요. 비어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분이 이분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것을 모두 내어놓고 가난하게 종의 신분을 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죽이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땅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피서. 이거 하느님하고 어깨를 견주어라. 하느님하고 신하고 너희는 본래부터 신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이미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느님이 당신. 그러니까 성경 아니라도 글쎄 디오게네스 얘기를 보면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 옛날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은 인간이기만 한 게 아니라 파스칼도 그랬어요. 인간은 인간을 무한히 뛰어넘는다. 인간은 인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뛰어넘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적 조건으로서는 어디에 갖다 놔도 이제 만족하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양극단.
양극단. 그러니까 이 파스칼에 관해서 쓰신 교황님의 그 문건의 그 제목이 인간의 비참함과 존엄함. 비참으로 나가자면 지옥 밑바닥에 떨어진 것만큼 비참을 느껴요. 그리고 또 어느 상황이 되면 이 우주를 다 점령한 것과 같은 만족감을 느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지옥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비참을 느끼는 그것도 인간의 위대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돼지는 절대로 그걸 못 느끼니까. 인간은 본래 거기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닌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거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거 끊임없이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인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수준에 맞춰라.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땅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에서 끝난다. 그거예요. 그렇죠. 땅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는 그 양반도 하늘 보고는 또 아버지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 사돈인가 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 어른인가 보지. 그런데 하느님 앞에는 촌수가 누구나 다 똑같아.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했고 나도 그렇고 100대 후손도 아버지라고 할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촌수가 안 변해. 그냥 아버지요. 예수님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13살로 딱 넘어갔을 때 모양이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죠. 야, 왜 우리를 이렇게 태우냐? 너를 찾느라고 네 아버지 하고 나하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이놈아. 그러니까 아버지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여기 윤지충,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그 순교자. 아까 저기서도 따로도 이제 생각했지만 다시는 인류 역사에 이런 양반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야. 그 시대에 지금 200년 전, 년은 전인데 감옥에서 저 사형장, 전동성당 이렇게 오는 연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신자도 있지만 대부분 아닌 사람이겠지. 이렇게 끌려서 가면서 사형장을 향해서 가면서 얼마나 외쳤는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아라. 재판석상에 가서도 죽어도 당신 그 태도 계속할까요? 죽기 아니라 천하 없어도 내가 진짜 아버지를 버리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소? 아버지 하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존재냐 하는 거지요.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냐 하는 얘기요. 그것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지. 내가 어디서 나왔나?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이라는 게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 저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뭐 헤매고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다가 16장쯤에 가서 나는 하늘에서 와서 아버지에게서 와서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 말 듣고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 거기에 이 양반의 모든 그 비밀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양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그거니까. 어디에서 나는 왔고 어디로 가야 할 존재인가. 그 고향 다시 돌아가야 할 거기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루에도 몇 번 바치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부르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부를 자격이 어디서 생기냐? 그러면 오늘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된다. 그래야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계신 아버지, 아들, 딸, 그래서 끝난다. 그리고 거기 그건 이제 내일 얘기겠지만 어쨌든지 이 기도 그러니까 설렁설렁 넘어가기로 하면 첫날 백날 해도 그냥 거기고 그 속 깊이에 들어가서 생각하기로 하자면 한마디 속에 핵폭탄보다 더한 그 힘이 거기 실려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맞으면 사람이 확 돌 수밖에 없어요. 엑수시아. 거기서 나온 말이니까. 그 가르침.